성경의 흐름의 내용은 전부 믿음의 기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도 룰이 있어요. 흐르는 룰.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죠? 기도 안 하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되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역사가 일어나고, 참고 기다리면 열매가 맺고, 이런 룰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평범한 것과 달리 조금은 비범하고, 조금은 좀 말을 하자면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예외적인 부분들을 보면 성경에 옛날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흐르는 내용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성경은 남자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성경은 유대인 중심이다. 셋째, 성경은 큰아들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원래 성경에서 흐르는 룰인데, 예외적인 부분이 성경의 스타트, 즉 믿음의 조상의 스타트는 창세기 12장 1절을 본단 말이죠. 그 전까지 세월, 창세기 1장 1절로서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를 2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 2000년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2000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이거를 쭉 종합해 본 결과 1장 1절로서부터 11장 마지막까지 2000년이다.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확실한 연대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연대지.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쭉 내려오다가 중간중간에 믿음이 없고 본이 되지 못한 사람은 다 빠졌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몇십 대가 됐지 몇백 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를 종합해 볼 때 2000년이라는 개념이 나오긴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이런 걸 쫙 종합해 본 결과, 그 다음에 12장 1절로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을 보는 거예요. 그 2000년의 정점에 서 있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여기서부터 스타트인데, 그냥 일반적인 룰로 본다면 첫째 아들이 상속을 받고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역사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아니라 막내, 맨 꼬레비에 나온 사람, 할렐루야, 막내 아들이라고 볼 수 없으나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삭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와 누구예요?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룰이 깨져갔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는 족보 위에 못 올라가는데 또 버젓이 3명의 여인이 올라가 버렸어요. 첫째 누구야? 다말. 둘째 누구야? 라합. 그 다음에 바세바. 할렐루야, 그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야. 직접 예수님 옆에서 모신 12제자의 사도라 그런다고.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라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이 땅에 계실 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닌 사람 중에 사도로서 최고의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예외적 부분이에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일반 제자보다, 여러분 성경의 12제자 이름을 다 아세요?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런 사람들,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의 행적은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빠졌지 나중에.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예수님 제자들의 행적이 성경에 나타나죠. 이 사람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은 거의 3분의 1을 다 차지해요. 알겠습니까? 예외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외적인 부분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예외적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포장지를 통해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부분인데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전락해버리면 문제가 크게 발생이 돼.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암 환자가 나섰어. 병든 자가 일어나서 암 환자가 나섰어요. 어느 날 암 환자가 낫는다고 해서, 한 사람이 나섰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섰다고 해서 대한민국 암 환자 다 끌어들이면 다 낫을 거냐? 아니다 말이지 이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의 착각,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의 무리수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 복 받는 거 보니까 다 받을 수 있다, 이 희망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말이죠, 어떤 장사 속같이 받을 수 있다, 여기 오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러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외적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도 치료하실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병을 다 치유하겠다고 성경에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외적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로서 인정됐어. 자기도 항변했지만 그 일생일대기에 나타난 현상, 기적 그리고 업적을 통해서 아, 저 사람 진짜 사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완벽하게 인정받은 사도 바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 가면 사도 임직식을 해요. 기도해봐가지고 이 사람은 사도 뭐예요? 저기 사명이다. 이 사람 무슨 사명이다. 무슨 사명? 5가지로 나눠. 이 사람은 경제, 이 사람은 뭐 이거를 5가지로 나눠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성과를 올리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기도해봐가지고 응답받았다는 식으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사도 임직식을 해. 목사 안수식과 같이 예외적 부분을, 아주 특수한 부분을 일반화시켜가지고 큰 무리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예외적 부분에서 어느 때 그러면 예외적 부분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요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 예외적 부분의 역사가 일어났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룰이 흘러가는 뭐 꼭 룰로 정해놓지 않았지만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반전하고 꺾어버리고 나타났던 예외적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렇죠? 야곱의 큰아들은 루벤인데 장자권은 그 야곱 당시에는 요셉에게 가서 요셉은 2배를 받았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생겼고 그 이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실질적 장자는 유다였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예외적 부분이 성경에 상당히 많아. 할렐루야. 이 예외적 부분에 성경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예외적 부분이 언제 나타났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의 중요한 특색이 있어요.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가 있었더라.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이라는 데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의 대가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그리스 철학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당히 인터내셔널한 사람이고 상당한 지성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분도 대단했단 말이지.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주변에서 이루어진 철학과 모든 환경적 조건 속에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굉장히 아까 얘기했어요. 인터내셔널한 사람이고 철학적 어떤 지식 수준이나 지성 수준이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역으로 조금 넓혀진 자기 세상 외에는 딴 데로 못 나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지무지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 머리는 율법 외에는 안 가는 거야. 율법 정신이 있는데 율법 정신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어진 그 율법 안에서 논단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느 날 말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스파르타 교육을 애들을 딱 시켜놨는데 학교에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애들을 공부를 좀 하려고 스파르타 교육을 딱 시켜놨더니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애들 사이에서 벌어져 있더래. 음성 서클이 생겨서 자기가 스파르타 했던 것을 그대로 강요하면서 막 애들 음성 서클이 생기고 운동부가 생기고 이상한 게 생기고 이런데 자기 거를 그대로 가져갔는데 변형시켜가지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학교에 만들어졌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준 것은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고, 믿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셨다. 그것이 어디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냐면 그게 아니야. 이 변형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선생님이 가리킴이 스며들어서 이상한 변형이 나타나듯이 사람들이 변형을 시켰어. 남을 정죄하는 변형,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증명하는 수단의 도구, 하나님 앞에 의무와 그리고 효도 같은 거를 안 하기 위한 빠져나가는 하나의 방편, 이런 거로 다 변질시켜버려요. 그 사도 바울은
변질된 왜곡된 율법주의를 딱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 외에는 딴 데 안 나가니까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없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학력일수록이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전문 분야에서는 끝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비전문 분야에서는 맹탕이야. 의사가 처음에 레지던트 인턴을 공부할 때 웬만큼 다 합니다. 해부학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과 전문의가 돼버렸다 그러면요, 방사선과에 대해서 전혀 몰라. 옛날에 좀 알았어. 완벽한 박사가 되기 전에는 알았어 좀. 근데 이걸 다 잊어버렸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야. 의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 아파 죽겠는데 치과 의사한테 가서 좀 봐주세요. 소용없어요. 그거. 아 벌려보세요 이래. 아 그런다고 여기 아프다는데.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듯이 그 분야 외에는 몰라요. 이 분야 외에는 딴 데 못 가. 이 사람이 여기에 딱 꽂혀 있어. 이 분야는 잘 알아. 근데 이 분야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왜곡된 것이라면 왜곡된 데 정통해 버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나란 말싸미 중국이다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식의 언어를 만들어서 오늘 그거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전부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글 학자들이 그거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만든 세종대왕이 나타나면 여러분이랑 대화가 안 돼.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즉 얘기하면 율법주의의 사도 바울이 정통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만들어진 하나님,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깨져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성이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낮은 사람은요, 지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 딱 매여 있어요. 자기의 어떤 철학에 딱 매여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잖아. 그래서 깨져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알겠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속에서는 못 만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예외적 법칙을 함께 하시고 벗어남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우리 주님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막아도요, 저쪽에서 나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2살 이하짜리들을 다 죽이라고 예수님 탄생했어요, 이 헤롯 대왕이. 그런데 천사가 예수를 벌써 이미 다 죽일 때쯤 저 애굽에 가 있어. 애굽에서 응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 아들이 탄생을 했어. 딱 태어났어. 응애 막 우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내 새끼. 그때 하나님은요, 쓰는 사람이 그때 다른 경우가 있어. 오래 쓰는 사람이 있고 그때 다른 경우가 있어.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때 다른 경우가 있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했어요? 산파라고 그러죠? 산파. 그 순간에 흥분제를 먹여서 산파들이 무조건 히브리 아이들이 탄생하면 죽여야 되는데 모세를 살렸어. 그러죠? 모세를 싹 살렸는데 그 모세가 울음소리가 3개월이 지나니까 우량아도 문제야, 씩씩한 것도 문제야, 목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그죠? 그때 갈대 상자는 오늘날에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 안에 역청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역청을 갈대 상자에다 발라야 물이 못 들어와.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이 여러분에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충만 받아야. 아멘이죠? 그 시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네 하고 쭉 이제 흘러가는 거야. 이 안에서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 모세는 아무것도 몰라. 나띵. 이거 다 가려져 가지고 엄마 이러고 있는. 그렇죠? 내가 웃겼더니 막 골치를 잡으면서 웃어. 너무 그렇게 골치 아프게 웃겨 내가? 봐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쫙 내려가는데
바로의 공주를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거기에 뭐하러 목욕하러 나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전도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농사가 잘 되도록 거기에서 바알 신에게 비는 제사의 형태로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행사였다. 그런 백성들이 다 만족해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가 거기 나와서 하숫가에서 목욕을 하는 거야. 참. 그렇죠. 공주도 머리를 감아야지. 할렐루야. 자, 날 보세요. 그런데 갈대상자가 지나갔어요. 그렇죠? 갈대상자가 지나갔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갈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바로 공주가 이렇게 목욕을 할 때 지나가 버렸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강인데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갈대상자가 모세가 이거 보죠 가버렸어. 큰일 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이 순간적 역사를 하셨다. 순간적 역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목욕하다 갈대상자 딱 지나갈 때쯤 갑자기 촥 이렇게 됐다니. 돌려! 딱 돌렸어. 어디서 키웠어요 하나님? 바로 궁정.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게 그 궁궐의 주인인데 히브리 아이가 놀라운 그 죽이라고 명령한 집 주인 집에서 왕자로 자라버려. 아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못 오는 일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오는 일이야.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죽여도 나와요. 하나님이 숨겨놔버려. 이게 마치 여러분 푸른 나무에 대추가 달렸을 때 그 대추가 잎사귀인지 아니면 대추인지 잘 모를 정도로 펄해. 빨갛게 변하기 전까지 다 보호야. 보호색이야. 그게 바로 전부 보호를 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막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못 믿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 다 믿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시기 전에 할렐루야 외치고 가셨어. 못 막아.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는 못 막아. 어떻게 힘을 가지고 인간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어. 모슬렘같이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잡아 드는데도 이 무력으로 모든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난리치는 군사적 집단인데도 못 이겨 기독교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놔도 하나님은 막을 길이 없어. 예외적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착 살려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 머릿속에 사도 바울이 성을 쌓고 있어. 이 성 외에는 바깥에 안 나가. 만나는 사람도 전부 율법적인 사람이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하나님적인 사람이야. 자기네 딴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반예수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맥힌 방법으로 역사를 하세요. 예외적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탁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샤이닝 브라이트 빛이 쫙 사운드가 들려. 이상한 사운드. 듣도 보도 못한 사운드야. 사울아!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일반적인 이 가시적인 빛, 적외선 자외선으로 구분되는 그런 빛 아니었어요.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그 모습이 다 드러나며 앞으로 빡 꼬꾸러질 수밖에 없는 능력의 빛이 딱 팍 꼬꾸러져 버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나? I am Jesus who was persecuted by you.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순간 이 사람 눈이 열렸어. 이 방법은 사도 바울의 현실적 제약이나 혹은 인해장막 쳐져 있는 현실적 내용들을 다 초월한 방법.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앞뒤 사방이 막혀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의 길은 열려있어. 아무리 막혀있는 사람도 저 위에는 열려있어. 하나님이요 저 위에 방법을 쓰면 안 해결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식의 지식장막, 사람의 인해장막, 환경적 장막, 사회적 장막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전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애워싸임을 당하고 스데반까지도 명령을 해서 죽이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를 하나님이 뒤집는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아! 믿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비방하는 예수라. 순간적으로 대화가 필요 없이 마음속에 인프레이션을 탁 받는, 이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을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데 바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라는 사실을 딱 안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언 속에 탁 들어간 생각이, 이분은 내가 믿고 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분이 바로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신성 모독죄로 욕하고 돌아다녔던 예수가 하나님이었어. 그러면서 눈이 딱 멀어버려. 눈이 멀어버려. 이 위대하고 특별한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강력한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된다 열정과 객기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이런 예외적 부분에서는 한 가지 또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강력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만을 내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예외적인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만 다 돌아가니까. 아니, 잘 들으시라고. 일반 사람하고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강렬한 믿음이 그 가슴 속에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너무 확고한 거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물론 영안이 열리긴 했으나 사마리아 성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있는 비서가 엘리사에게 줬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이랑 완전히 다른 거야. 이 사람은 호들갑 떠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됐어요? 느긋해. 그 마음속에 이렇게 평화가 딱 역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은 전쟁에서 벌벌 떨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전쟁이 나도 느긋해. 이게 바로 저 사람과 다른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 불병거 불말 천군 천사가 내려온 거를 보고 그거 보고 안심한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엄청난 믿음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특수적 상황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and 강렬한 믿음, 아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변하는 강렬한 믿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거 무조건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효과가 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예외적으로 너무 센 거야. 놀랍게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오늘날에 뭐 믿음이 세다고 해서 사도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를 예외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야. 사도만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강렬한 믿음, 놀라운 믿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평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한 능력에 발로 딱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은요 진짜 룰은 뭐냐면요, 장자 중심, 여자 중심, 그 다음에 예수님 봤던 사도 바울 봤던 제자들 중심이 아니라 어떤 중심이야? 믿음 중심.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런 그 기적을 일으키는 강렬한 믿음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어떻게 나타나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나타나요. 첫 번째, 잘 드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750km를 혼자 걸어서 갑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 짝하고 같이 걸어서 갑니다. 750km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13장 1절에 나타난 그 장소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갔다, 이 내용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서울에서 동경 갔다 이 말이랑 똑같아. 서울에서 동경이야. 여기를 걸어갔다. 이게 몇 달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nothing happened.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세웠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능력 준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금식시키고, 하나님이 꼽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 750km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내보낸 것인데, 그걸 가는 동안에 별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딴 사람 같았으면 웬만큼 흔들렸을 거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왜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같았으면 750km 이게 몇 달간 가다가 아무 역사도 아니라 전도도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할 텐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700 몇십 킬로를 가는데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오직 주님만 딱 바라보고 가는 거야. 인생은 장기전이고요, 하나님 사역은 넓은 거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1, 2년 가지고 쇼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겨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면 목숨 걸어! 올인돼야 역사가 일어나. 올인된 사람이 여기 5명만 있으면 서울은 뒤집어져 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10명의 의인이 없어 망했어. 할렐루야. 전부 예수 애들 다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예수 위해서 따라간 10명 이게 없어서 망한 거예요.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그 수십 킬로 동안에 나중에 봤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직 주님만 딱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예외적인 위대한 역사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이 존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지한 마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믿음 속에 강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못 믿는 게 당연하죠. 그럼 못 믿는 게 그러면 못 믿는 게 당연하면 당연하게 죽어.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딴 사람이 갖지 못한 믿음을 가져야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야 어떤 믿음이었어요? 수없는 특별한 위대한 믿음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믿고 나를 세웠고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위대한 집념과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의 믿음이 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되리라 확실하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걸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다 다 가는 거예요. 다 십자가 벗어버리고 다 지 알아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자 제 길로 갔다 그러고 나와. 이사야서 53장 한번 펼쳐보세요. 예수의 위대한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각자 제 길로 갔다.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아주 지루한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어디 나와요? 6절 다 같이 시작. 각자 제 길로 갔다. 나는 이거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목회는 뭐하고 똑같냐면 개미 모으기. 수천 마리의 개미가 있는데 이쪽에서 막 쓸어 담으면 저쪽에서 막 흩어져. 흩어진 곳에 또 이렇게 막 쓸어 담으면 아까 담았던 곳에서 또 흩어져. 얼른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끊임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라야 돼. 늦으면 다 흩어져. 다 제 길로 가. 알겠습니까? 두 가지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지속적이고 어떻게요? 빨라야 돼. 여러분 말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에 비전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셨으면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두들겨대는 거,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750km 동안 아무 역사가 일어나 끊임없이 이때 아멘이 나오는 거야.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750km가 멋지게 다 지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너 이렇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할렐루야. 그러더니 한 번의 찬스를 탁 열어줘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되는,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개 탔다. 뭐라고요? 개 탔다. 1년 부어서 마지막 번호 개 탔어. 750km 동안 붙다가 개 탔어. 기다리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750km 동안의 단을 다 쌓고 어느 시간이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역사를 딱 일으켰는데 여기서 세 가지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난 이 세 가지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오늘 설교를 확 맞춰버리려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실 때 나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하나님이 기회를 강렬하게 주실 적에 단을 쌓다가 그 사람을 외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도울 수도 있으나 그 사람의 은사가 발휘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딱 잡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만세전에 꼽은 거예요. 이 사람만 전도되면 이 사람이 총독이기 때문에 그 시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과 배짱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한 명이 만 명을 대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뒤집어진 한 명,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한 명, 이 한 명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나 요즘 그 한 명을 찾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할렐루야. 세계 선교와 수없는 사람을 살리는 밑바닥에 깔린 한 명.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을 이 한 명을 뒤집으려니까 뭐가 있냐? 바로 이 점쟁이 하나가 이걸 딱 잡고 있다. 귀신 들린 점쟁이 딱 잡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세 가지, 첫 번째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고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마귀가 잡고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자기의 권한으로 뿌리칠 수 있는 게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돈 있고 명예 있고 부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귀신 역사를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뭐만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할렐루야 나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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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아멘이죠.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로잡혔다고 생각할까요? 두 번째? 몰라요. 본인 그냥 점쟁이니까 미래를 잘 알아보려고 호기심에서 그 사람이랑 놀고 다니는 거였는데 그게 사실은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 영적 대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이때 사도 바울에게 줬던 은사가 발휘가 딱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대꾸를 하면 그쪽에서 먼저 드러나요. 마귀가 그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와요. 어느 순간에 참고 있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하나님의 길을 평탄치 못하게 굽게 만드는 자여 소경이 되어라 그랬더니 눈이 그냥 꽉 멀어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능력대에서 누가 이긴 거야? 사도 바울이 이긴 거야.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긴 거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반드시 이겨야 열매가 맺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변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반드시 기도로 이겨버리셔야 750km 가는 수없는 여정 속에서 역사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끝까지 가세요. 바로 놀라운 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750km 동안 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텐데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강렬한 은사와 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첫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기회 주실 때 딱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 잘해야 되는 이유가, 평소 때 여러분 마음이 더 믿음 생활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희망을 놓치잖아. 기회가 딱 왔을 때 어저께 놓쳤던 그 모습 때문에 그 기회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해도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죠? 여러분 병든 자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희망의 끈을 오늘도 또 놓지 말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이 돼도 오늘도 희망의 끈을 또 놓지 말고,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믿습니까? 또 하나는 이쪽에서 마귀가 먼저 역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터칭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림이 또 마지막 단계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마음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바로 입에서 탁 오면서 나가버린 거야. 탁. 아멘이시죠? 믿습니까? 그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은사를 발휘했다. 은사를 발휘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하며 그 받은 은사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며, 여러분 가슴속에 희망과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되고 고통의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린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는데 참고 참다가 이 사람을 딱 명령하니까 눈이 딱 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3개 한다고 해서 4개 한다고 그랬어요. 4개 한다고 그랬죠. 이 서기오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를 영접해요. 그죠? 잘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린 사람은 한 명을 붙여도 터뜨려줘. 이 사람 한 사람이 뒤집음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
이 서기오 바울이 딱 뒤집힌 이 위대한 역사 때문에 할렐루야, 한 도시가 난리가 벌어졌어요. 한 사람. 세 번째, 할렐루야, 서기오 바울이 보여줬더니 믿었단 말이야. 그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아멘. 증거 보일 수 없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보여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 버린 거야. 전쟁에서 이기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막상 막하일 때, 이때가 전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막상 막하일 때 nothing happen,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내가 못 이기고 있어. 역사가 벌어지 그 상태대로 유지가 돼. 근데 내가 기도가 약해져 그러면 반전이 돼. 나한테로 뒤집어져. 세버렸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확실하게 센 기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 오늘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을 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